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은 출산하지 못하던 그런 여인과 같은 여인처럼 수치를 당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그런 열방의 많은 이방인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여 교회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그 지경을 넓혀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많은 처소의 그런 줄과 말뚝이 필요할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등장한 것처럼 버림받았던 땅에도 이제는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가득하게 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구속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수치를 당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 이들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포로 때 느꼈던 모든 수치와 그런 어떤 치욕을 잊게 될 것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은 더 이상 죄악의 부끄러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이렇게 조아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고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불성실하게 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재앙,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이스라엘을 향한 파멸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셨습니다. 7절 말씀처럼요. 하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숨기시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모님이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한마디 따끔한 말을 하든지, 그렇게 몇 번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들든지,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뜻은 징계, 파멸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언약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듯이 언약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한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앞으로 맺어질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 모든 것을 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또한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택한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렇죠. 그래서 그 욥의 셈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탄 마귀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온갖 말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속받은 백성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